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또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과 또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또 죄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조금만 죄에 대하여서도 허락하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 심령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절대적으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죄된 요소들을 과감하게 배격해야 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장 앞선 1절 말씀부터도 보았지만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겠다,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자들에 대하여서도 두세 증인이 있게 되어지면 그 징계를 할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그들도 강력하게 처벌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간다면은 그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이 처음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2번이나 갔었는데 또다시 내가 3번째 가게 되어지면은 또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체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와 같은 일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죄에 대한 어떤 징계라는 것은 올바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종교 개혁자들도 보면 교회의 올바른 표지다.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꼭 세 가지가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올바른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성례가 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죄에 대해서는 징계, 권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상 이 권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권징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감에 있어서 이 권징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권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이 모였지만은 그렇지만 교회는 죄를 용납하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늘 주장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교회 안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랬던 그런 분명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은 성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자기를 돌아본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기 성찰이지 않겠습니까?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그런 능력들은 점점 더 커가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시간들, 또 그런 마음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어리석음에 또 그들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음과 더불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두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돌아봄에 있어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성찰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특별히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에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명한 마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도 큰 기쁨이 되어진다 표현합니다. 성경은 줄곧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꾸 악에만 익숙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양심도 묻어지게 되어지고 양심의 가책마저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8절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슬려서는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강하고 온전해졌으면 좋겠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 강하다는 것은 약할 때에 나타난다. 특별히 앞서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런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되기 바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1절부터는 마지막 문안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복을 빌고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또 온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간절한 복으로 이 고린도 후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은 때로는 칭찬하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또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는 엄한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죄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그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실된 마음을 담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복을 빌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13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축도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교통하심, 사실 이 교통이라는 것이 막히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교통이 원활해야지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실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또한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보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흥덕향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향상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앞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흥덕향상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그런 예배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소망을 이루기를 바라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모두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